우리 최고의 인생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5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들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힘들게 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없을 텐데 가장 쉽고 가까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걸 기억하고 오늘은 공동체와 함께 하라. 공동체와 함께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와 함께 하라. 남자들이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 남자들이 특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전체 이 프로그램 등수가 높은 것 아니에요. 7위 정도 되는데 그런데 50대 남자가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보셨어요? 남자 아니라 그 말이죠. 왜 50대 남자들이 이 프로그램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을 가장 많이 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짐 지고 있지요.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짐을 지고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또 직장 일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이렇게 돌아오면 그러면 좀 아내가 또 막 그렇게 이해하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또 이렇게 남편의 수고를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아내의 짐까지 지고 가는 것이 50대라 그래요. 저는 50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긴 한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승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옛날에 교육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어서 정말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또 가정에서는 자꾸 모든 것을 좀 요구받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둬라, 내 혼자라도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이거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잘 안 봐요. 우리 집에 우선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안 보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창옥 교수가 재미있게 왜 50대 남자들은 이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할까 라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참 웃긴데요. 웃기는 게 이제 남자가 굉장히 좀 우습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자기도 그렇잖아요. 50대잖아요. 근데 자기는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 같고, 그냥 일만 해서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기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강아지들을 얼마나 챙겨줍니까? 옷까지 입혀주고 이런데 남편 넥타이를 매어줍니까? 아니면 뭘 해주기나 합니까? 이러니까 정말 이게 가정에 들어와서 남자들, 50대 남자들이 제일 일 많이 할 때잖아. 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마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 존재를 그 남편이나 아버지의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이 강아지들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은 집안에서, 요즘 강아지들 다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쉬기도 하고 또 TV까지 같이 봐요. 이러니까 요즘 강아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강아지보다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삶을 사니까 나 이 세상 너무 싫다. 나 혼자. 원래 뭐 사람들도 원래 야생 동물의 기질이 있다나 없다나 그런 이야기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야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집에 있는 동물이 싫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50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김창옥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리산에서 내려온 반달곰인데 다시 돌아갈까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지 김창옥 교수가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일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일을 시키는 사람, 일을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 고통이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혼자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1인 가족들이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총 가구 수가 2202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혼자 살고 있는 가구 수는 얼마냐면 716만 가구. 그러니까 33.4%가 혼자 사는 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에요. 지나가면서 이거 같이 살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 집 살고 이렇게 될 정도로 1인 가구가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가정 외에는 따로 만나는 공동체가 잘 없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좀 모이는 것은 가만히 보면 꿈여행 모이는 것은 남자들 안에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30 그룹이 오면 그중에 한 그룹이 남자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쌍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빵 먹고 커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공동체가 모여지잖아요. 금요일 날 목장 공동체가 모이고 주일날 되면 또 목장들이 연합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공동체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라고 모든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요, 이 공동체가 모여지는 이 모임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 만나서 지내는 것 즐거운 일로 여기지만 때로는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까칠한 사람, 좀 부정적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러면 저도 만나면 사실은 만나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좀 힘든 걸 느껴지게 되는 것은 나도 낯가림이 좀 있구나. 저는 새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벌써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좋아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고 걱정해서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공동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목장의 어떤 공동체 지체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이 목장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어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또 목장이든
이 공동체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즐겁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이제 문제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 공동체, 또 내가 모이는 이 목장 공동체, 이 가정교회 공동체가 정말 나는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외로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름다운 최고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뭔가 막 삶에 쫓기고 뭐 이런저런 일에 또 상처받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최고의 인생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그 삶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행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점점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장 모임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걸 마지 못해서 만약 간다고 하면 그 모임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왜 목장이나 예배 공동체나 또 혹은 믿는 가정에 있는 공동체에 같이 어울려서 사는 이것이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목장에 참석해야 되고 또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목사도 또 우리 목자도 계속해서 목장에 참석하라고 자꾸 권유하니까 마지 못해서 목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참석했다가 참석 안 했다가 이런 걸 보면 뭐 바쁘다는 그 이유 외에는 사실 핑계는 바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모임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배 모임, 특별히 목장 모임, 이것은 우리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고 예배인데, 이 모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모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아마 목장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울려서 함께 예배하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지금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 목장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점점 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공동체, 하나님 주셨던 가정 공동체와 가정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자, 이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뭐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요, 그 혼자 하고 사는 삶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독하게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정말 외롭고 힘든 삶입니다. 주님 보실 때도 그 삶은
지낼 만한 삶이 아니에요. 좋은 삶도 아닙니다. 늘 부족한.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어서 편해. 여러분 그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일이 많고 이럴 때는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로 돼 있잖아. 사람도 혼자 지내도록 만들어진 것 아니다. 서로 기대기도 하고 또 내가 받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사람 인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통계 보니까요. 늘 혼자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의 그 우울증 통계를 보니까 80% 이상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자체가 뭐 내가 막 그냥 가족들이 다 있는데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혼자 사는 것은 돌아갈 가족이 있으나 그렇지 돌아갈 가족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처럼 20대, 30대, 40대가 만약에 혼자 1인 가구로 한 60년 두 번의 세대를 거쳐서 60년을 지내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까요?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60년만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1인 가구의 그 나름대로 젊은 사람이 좀 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 1인 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점 문제점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문제점도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저출산이 돼서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나중에는 악순환이 연속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많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데요. 함께 사는 가정에 일어나는 폭력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당하는 폭력이 3배나 많다는 통계가 이미 나왔습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3배나 더 많은 것이 혼자 사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밥 먹고 싶지 않으면 주문해 먹고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 먹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비만, 혼자서 누가 운동을 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잖아요. 서로 막 그냥 함께 하자 이렇게 일이 되는데 성인병이 점점 늘어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성인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1인 가구 속에서. 요즘은 또 고독사라는 게 생겨가지고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연락해 보니까 죽은 지가 3주가 지났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의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자기 힘으로 겨우 버티는데 능력이 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견디지 못해서 극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공동체 함께 하지 않고 살아갈 때 당하는 이 혼자 살아가야 될 이 어려움을 왜 겪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 만드실 때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혼자 사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지 않다. 그래서 누구를 돕는 사람, 함께 살아갈 알맞은 짝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둘이가 함께 사는 이 가정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사는 이 가정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이 가정이 함께 복된 최고의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너 둘이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두 가정이 함께 살면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인 가구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다 끊어지기 쉬운,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이
늘 건강하지 않잖아.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그런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예?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삶, 이게 우리 인생에 주셨던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셨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였죠.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두 번째 하셨던 공동체는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만, 예수님부터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가정교회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가정에 다 모여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전도가 폭발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요즘 여러분 이렇게 목장 가정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는요, 관계가 다 이제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려운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있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염두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이 가족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이에요. 때로는요, 우리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가족이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은 영원한 날에 같이 갈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이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 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그리고 전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고 셋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일하지 말고 둘이 같이 일해라. 12절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네, 혼자 하면 금방 져요. 예? 줄도 금방 끊어져요. 그런데 두 줄은 이제 맞설 수는 있는데, 세 겹줄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세 겹줄이 되면 뭐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지는지 몰라요. 게다가 또 우리는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목장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주셨던 이 공동체를 좀 더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서로 어울려라. 서로를 어울려라. 여러분, 10편 13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자매가 어떻게 함께 살아요? 어울려 산다요. 어울려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어울린다는 말은 나한테 맞춰, 내 말 들어, 나 따라와,
이거는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하나 되며 함께 사는 이것을 가르쳐서 어울리다는 아주 좋은 동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울리는 삶.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의 삶을 살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혼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넘치는 삶인지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살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점점 어울리는 삶, 맞춰가는 삶, 그렇게 서로가 한 덩이가 되는, 국어사전에 보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어울리는 이런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하려면 왜 어울려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예배자로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 생활 잘 하려면요, 남이 뭘 원하는지 귀담아 듣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설명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고 맞춰가며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목장이요, 점점 행복해지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면서 두 사람이 자기 각자의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서 일을 해보세요. 일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상대방과 주님이 우선되는 삶이 어울리는 삶입니다. 형제 자매가 지금 어울려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광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 모여서 함께 막 서로 맞추려고, 어울리려고 막 애쓰고 서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볼 때 주님이,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공동체인가, 주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을 섬김을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잘 사주고 대접 잘하고,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가지고는 섬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요, 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섬김은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거든요. 그 필요가 순전히 당신의 것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희생하시는 일이 그분의 섬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필요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그 초점은 그러면 상대방의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맞춰가는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가족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 어울려서 형제자매들. 여러분, 그런 목장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할 때, 1절 이야기할 때 광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1년에 몇 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한 주간씩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떠나올 때 걸어오면, 요즘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뭐 며칠을 걸리고 한 주간 걸리고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절기는 보통 한 주를 지내게 되는데,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한 5만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데, 절기가 되면 100만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드니까 천막을 치고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그리고 그 광야의 길가에 옆에 있는 들판,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길, 공간이 나면 나는 곳마다 거기다 전부 다 천막을 치놓고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절기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여있는 그 아름다운 그 함께 형제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정말 그들의 모인 사람은 이 한 번 한 주간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사방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가 함께 즐겁게 어울리는, 서로 어울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울려가는 이 기쁨.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희생을 받는 것도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정말 기쁨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도 있어요. 함께 어울리는 기쁨이 있다. 남이 나에게 맞춰주니까 나는 신난다가 아니라 남에게 맞춰주는 기쁨을 어느 날 누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목장에서 서로 어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는요, 목장 예배 생명을 여러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목장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목장 모임은 뭐 바쁘면 안 가고 뭐 힘들면 안 가고 그냥 목장 모임은 그냥 막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옛날 구역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교회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목장에 두셔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목사님 제가 이게 목장 예배하고 주일 예배 두 번 중에 한 번밖에 못 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저는 목장 예배 가라 그래요. 그게 원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예요. 주일날은 목장 유남 예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드려야 될 예배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목장 탐방 가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 고백과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걸 보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렇게 한우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목장이 하나 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이 아까 뭐 하는 거였죠?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려. 상대방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맞춰가야 가정 공동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사는 동안 이제 나이가 이제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으면 뭐 상대방 지적해봐야 그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포기하세요. 아, 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울려주고, 예? 남편은 아내한테 어울려주고, 아내는 남편한테 어울려주고, 부모는 자녀들 어울려주고,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자녀들이, 우리 자녀 이번 주간에 며칠 있다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봉사해야 되니까 막 불이 나게 토요일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와서 해도 이제는 자녀들한테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냥 어울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 어울려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최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내 뜻이 옳은데, 여러분 그러면 그 뜻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모처럼 가정이 화목됐어요. 그러면 그때 또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이 하나된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조금 잘 됐다 싶으면 또 마음 팍 놓고 내 마음대로 또 했다가 또 대판 한번 또 막 그냥 3차 대선 가고 막,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줬지 않느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여기 해주신 것을 그 앞에 단어가 빠졌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힘써 지키라는 건데, 뭐 좀 어쩌다 굉장히 고생해서 수고해서 겨우 관계가 하나 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더 풀어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힘써 지키려고 또 애를 써야 되는데, 그 힘써 지키는 방법도 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어울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나에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예? 이 목장 모임이라는 가정교회, 우리가 모이는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복들을 주신 것들을 자꾸 놓치지 말고, 이것 놓쳐버리면요, 다른 것들 다 세상 거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평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보따리를 그냥 나에게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시간만 나면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모임에 기쁨으로 참석하시오. 목장은 최우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목장을 지켜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내 생명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따리,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가면, 목장과 함께 가면, 교회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는요, 전에는 함께 하지 않았더니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시작. 오늘 보면 2절 3절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과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하는 이 모임에 잘 참석하고 예배 모임이나 이런 걸 잘 참석할 때 주님 첫 번째 주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냐면요, 예?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를 만들어 주세요. 예, PPT 뒤로 넘기시면 첫 번째 나옵니다. 예?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피로 세워진 공동체.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2절 말씀 다시 볼 텐데 2절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PPT 2절 좀 띄워주세요. 2절 보시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을 타고,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대제사장이다 하고 머리에 이제 임명하면서 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 목적은 뭐냐면, 너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야. 너는 이제는 깨끗해진 거야. 이제 너는 세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대제사장이 하고 부은 거예요. 그럼 부으면 머리에서 부은 게 흘러내리잖아요.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대제사장을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대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생명 흘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피로 세워진 공동체. 우리가 목장 모임에 모여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여진 공동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로 세워진 목장 공동체. 시작. 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절에 보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이게 지금 뭐 말하냐면요, 헤르몬이라는 산에서,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요 2881m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이 높은 산에, 그러니까 산 위에는 완전히 1년 내내 그 만년설이에요. 그것이 이제 녹으면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그것이 나중에 밑에 내려가면서 이제 이 평야와 들판에 식물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흘러내리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영생이다, 생명이다. 식물과 동물들이 사는데
이걸 뭐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거룩한 깨끗한 피로 깨끗한 공동체가 됐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터전이 되게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목장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 가정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생명처럼 여기면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데 신약시대 특별히 따라합시다. 기적의 공동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지도자가 목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다 모여서 뭐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차고 있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정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도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속 함께 목장을 생명처럼 여기고 함께 헌신하고 여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인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는 놀랍게도 기적의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알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에 2절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그 가족들과 2절에 보면 뭐 빚에 시달린 사람, 압제받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다 모여들어서 그들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이 1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어울리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윗이 왕국을 시작할 때 그들이 구국 공신으로 일을 해요. 아무 쓸데없이 그냥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동안에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나라를 이루는 구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여러분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울로 한 마음으로 어울리는 공동체를 이루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신호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를 살고 있어요. 주님은 이 일, 구약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신약에 흩어질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세상에 신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삭 토스트 드셔보셨나요? 드셔보면 맛이 좀 어때요? 맛있습니까? 저는 안 사주고 혼자 잘 드시는 모양이죠. 제가 이분 그 김하경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을 이루셨어요. 이삭 토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문 토스트 이런 붙은 토스트들이 다 생겼다가 체인점이 다 문 닫아 버렸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2003년 이후로 문을 닫지 않는 전국의 체인이 820개 되어 있는 이 토스트 체인점은 이 집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이 이렇게 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김하경 권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남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이 그 대학가에서 3평짜리를 얻어가지고 토스트 가게를 열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6일 동안 주일 빼고는 16시간씩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분이 계속 소스를 개발하고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7년 딱 지날 쯤 되어서는 하루에 1,500개를 팔아 토스트 1분에 하나씩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돈을 이제 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짜 일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것 때문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가게를 그 잘 되는 가게를
덮어버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가게를 덮어놓고 이분은 그냥 기도하러 교회로 다니고 막 그냥 남편이 살아났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2003년도에 대전으로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대전에 지낸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그 젊은 부부가 그냥 이 자판을 벌려놓고 막 이렇게 뭔가 장사를 하려고 막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옛날에 자기 힘들 때 생각이 나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자꾸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이제 뭘 해볼 거라고 그냥 길가에 가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뭐 구루마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장사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를 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가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대요. 내가 당신들 장사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주고 장사할 까지도 내가 이런 장사를 해봤는데 해주도록 내가 기초 작업을 해줄 테니까 괜찮겠나 이랬더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가게를 8천만 원 본인 돈을 들여서 가게 계약을 자기가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토스트를 만드는 자기 그동안 배웠던 기술을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서 가게를 했는데 웬걸 옛날에는 자기는 6년 7년 동안에 그렇게 대박이 터뜨려졌는데 이 사람들은 가게 열자마자 얼마나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지 막 장사가 되는데 너무너무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공짜로 가게 물론 자기들의 가게만 사용하는 거지만 가게 열어주고 그다음 기술 가르쳐주고 그래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젊은 부부들이 가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무슨 가게 무슨 토스트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아브라함, 이삭 이래서 이제 이삭 토스트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삭 저렇게 여러분 혹시 이삭할 때 뭐 벼 이삭 생각하신가 혹시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이삭 토스트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데 얼마나 장사하는데 이 친구들이 뭐 얼마나 감사하면 이걸 갖다가 그냥 친구들한테 이웃 사람들 알려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나한테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지금 열어진 체인이 820개인데 특징이 뭐냐면 가맹점 로얄티 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20개 남아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가맹점 때문에 다들 문 닫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냥 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개별적으로 사니까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싸게 하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단 거 안 하고 각 가게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면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고 그냥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물류를 이렇게 모아다가 배급해 주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토스트가 이삭 토스트. 그래서 이삭 토스트 하면서 유퀴즈 이런 데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타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자기 만난 공동체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 같이 어울려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욕먹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로 알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이 약속하신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이어야 돼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천안 아산 제자교회 거기에서도 그 수퍼를 그렇게 만들어서 또 이제 수프를 열어주고 계속해서 6개, 7개 늘어난 사람 이야기 간증 들으셨잖아요. 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서 행복을 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